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시작한 지 5년 반쯤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니까 만 54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 54년 동안 했으면 여러분 전문가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박사도 대학교 졸업하고 5년, 6년 하면 박사가 되는 건데 지금 5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박사가 안 돼요.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미스테리가 교회예요. 평생 숙제, 죽을 때까지 숙제가 아마 교회일 겁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땅에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존 그 교회의 모든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브랜드의 이와 같은 교회를 해야 되는가? 참 큰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큰 평생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다 떨어져 사는데 어느 교회 보내야 될지 보낼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영어로는 올가니즘. 세균, 박테리아가 하나도 다 올가니즘이야. 그 안에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기체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유기체가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기체적인 의미의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유기체들이 이 땅에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올가니제이션이다. 올가니제이션. 그래서 올가니즘의 교회가 있고 올가니제이션의 교회가 있다. 유기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다 움직여요. 그런 의미의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조직체 의미에서 교회는 그 유기체,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모여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엔 소래 예배당, 서울엔 어디, 전주엔 어디 이렇게 지금 모이다 보면 그럼 조직체로서의 그런 교회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조직이란 말입니다. 조직. 근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보지 않고 한쪽만 강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유기체만 강조하고 조직체는 절대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생명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차 관리, 점심 식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거 교회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그게 유기체 교회가 그와 같은 형태를 띠면서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형제교회들, 소규모 교회들, 집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5명 모이고 3명 모여도 여기만 교회지 딴 데는 교회 아니다. 이런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교회를 보통 유기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 교회를 아주 탈피해서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조직체. 조직만 잘해서 위에서 오너가 비즈니스 하듯이 조직만 잘 굴려요. 구역장 세우고 밑에 소구역장 생기고 해갖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구성만 해놓으면 삼성, 현대 이런 기업처럼 위에서 오너가 딱 명령 내리면 착착착 되면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그런 그 교회는 거의 다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이론은 그냥 나사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부품의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 조직체로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거의 100% 조직체입니다. 온누리교회 여기 하나 있거든요. 온 세상에 퍼지면 다 온누리교회예요. 분점을 만들어요. 일단 분점이 됐다 그거는 조직체 교회예요. 순복음 하면 온 세상이 다 순복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헌금도 어떻게 해요? 지성전이라 그래서 새끼들 거기서 모아다가 저기다 가져다 주면 그래서 중앙에서 다 분배해서 봉급 주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조직체 교회예요. 성경의 교회는 이런 교회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듯이 이름 빌려다가 내고 그 이름값에 해당하는 만큼 그 교회에다 헌금 바치는 그런 교회, 그런 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 교회가 있고 조직체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경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어느 것만 옳으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극단적인 교회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권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도 우리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인간의 책임에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개가 같이 나아가야 되지 하나만 주장하면 그러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자유의지고 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된다.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는 거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똑같이 평행선을 쭉 이뤄가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구원도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체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체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두 개를 서로 이거 배격하는 것과 같은 요소로 보지 말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요소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1491년 1월 1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1월 14일, 유대인들의 1월은 지금의 4월에 해당됩니다. 4월 초순의 어느 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얘기해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얘기예요. 탈출. 숫자를 가서 보니까 성경에 걸을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다 볼 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무리가 한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 속박의 집 쇠용광로에서 뛰쳐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그 일 이후에 13장부터 여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하나가 나타나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원수가 나타나서 저 앞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는 가지 못하고 저 뒤에 남겨진 어린 것들, 연약한 그와 같은 그 사람들 뒤에서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을 물리친 그와 같은 일이 17장까지 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유기체로서 일을 했어요. 조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난 400년 동안 남의 땅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갑자기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는데 조직이 있을 리가 없죠. 뭐만 있어요? 장로만 있다 그랬어요. 장로. 여기 나와 있는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장로예요. 그거 외에는 무슨 조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탈출한 이후에 2달이 조금 못 되었을 때 드디어 유기체 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리더십과 질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18장 1절 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약 40년 전에 이 백성을 내가 내 힘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다가 모든 일이 탄로가 나니까 이집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여기 가서 보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게르솜이요,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탈출하러 갈 때 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자, 데리고 가서 탈출한 이후에 지금 어디에 가까이 나오냐면 20장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을 받는데 그 시내산이 미디안 근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 장인에게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 근처에 가면서 먼저 자기 아내와 자기의 2 아이를 자기 장인에게 보내면서 빨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급히 그 모세의 아내와 그 다음에 2 아들과 함께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그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낱낱이 고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시험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결국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집에도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에 갖다 뿌렸더니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파라오가 항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라오가 우리를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파라오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다시 이 홍해를 합침으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그와 같은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지난 2달 동안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 11절에 이 미디안 사람 제사장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주님, 그분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잡신들이 많이 있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너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잡신이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모든 일 위에서 그들 위에 계셨다. 다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냐? 이방인도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분명하게 구원받은 2사람의 이방인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한 500년 전쯤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2사람은 명백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자, 얼마나 좋았어요. 이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자기 장인도 만나게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모든 거 10가지 재앙하는 거, 그렇죠. 장자가 죽는 거, 또 홍해 건너고 백성들 불평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지난 2달, 3달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러면 부인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장인도 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한 일주일쯤 좀 푹 쉬었다가 그리고 또 일을 하면 안 될까?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해서 더구나 지금 아내가 다시 오고 애들까지 다 데려오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일주일 제주도라도 좀 다녀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 오고 장인이 오고 가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은 와서 서서 계속해서 재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 그 200만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모든 문제가 있지 않아도 하루에 1000명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세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해서 저 천막 뒤에 1000명이 그냥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은 저 뒤에 천막에 가서 1000명씩 1500명씩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유기체로서의 그 교회, 이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는 조직을 잘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모세가 재판을 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모세 자신은 자기를 위한 영의 양식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건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먹을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사람들에 쌓여서 모든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목사의 자신이 시간을 내서 경건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책을 읽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가게 되고 목사가 죽으면 양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 자체는 어떤 일이에요? 백성을 만나서 백성과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규칙과 건강 유지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그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다. 왜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백성 둘 다가 곧 지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저 떼 앞에서 1000명이 서 있고 한 사람 지금 천막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하면서 상담을 하려면 모르긴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다 지쳐 떨어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 혼자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목사에게만 찾아와서 뭘 물어봐야 되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예요. 다른 사람 중간 단계 다 패스하고 무조건 목사에게만 와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면 목사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조금 지나다 보면 교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드로가 19절에서 23절에 조언을 주는 겁니다. 조언을 주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19절.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조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회중의 지도자로 서 있는 그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수렴을 해서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때 22절 그들이 모든 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둘 다 지쳐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때 이 치리자들이 백성의 사정을 가지고 재판해서 치리하라는 거예요. 큰 문제는 그들이 내게 갖고 올 것이고 작은 문제는 그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돌아가리라. 백성이 떼약볕에 앉아서 1000명이고 지금 서서 줄을 서고 있으니 그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유기체 교회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조직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인데 아무리 자기가 장인이라도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라 그러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거기에 이드로가 껴갖고 너 왜 그렇게 말씀 전하냐?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살면서 얻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 교회를 딱 보더니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조언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 구원이 틀렸습니다. 이게 재림이 이게 교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있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금 모세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그 다음에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를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최소한의 조직체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더 이상 모세나 백성에게 부담이 생기는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가서 보시죠. AD 30년경 오순절날, 오순절은 첫열매절기,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부활하신 때가 예수님이 4월 10일경에 부활하셨으니까 오순절은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형성이 됐냐? 유기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가서 보니까 한 번에 더해진 사람이 5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전체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자만 8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 2, 3만 명이 순식간에 교회를 이룬 거예요. 생명체, 유기체로서의 그런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근데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이집트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가서 보면 초기에 모두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걸로 알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 사람이 이거 관리자도 없고 조직이 느슨하니까 이걸 좀 내가 좀 중간에 떼어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즉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6장으로 넘어왔더니 드디어 이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리스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가 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파당을 지으면서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말만 하는 과부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배급 주지 마라. 다 땅을 갖다 다 바치고 했으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 말, 이건 아니지. 배급 주지 마라.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업신여긴 일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 말 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그 과부에게만 배급을 주고, 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뭐가 없어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왕왕됐단 말입니다. 교회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를, 그런 걸 다 보기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역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터뜨리니까 2절에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일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빵 배급해주고 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냐.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모세하고 똑같은 일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드로가 조언을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 일만 해라. 나머지 백성의 문제를 재판하고 치료하는 일은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가 하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은 12사도가 하고, 빵 배급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들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이 교회가 생긴다고 해서 드디어 신약교회에 조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직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구약,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가 홀로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관리하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청소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의자도 치우고 무슨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와서 청소도 하고 저녁 7시, 8시까지 같이 놀아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다 하고 재미있게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유기체 교회만으로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정 사이즈를 넘어가서 파당을 형성하고 하면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저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예요. 유기체 교회를 해온 거거든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가능한 한 목사가 타치 않고 이렇게 해오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당이 형성이 되고 자기 주장을 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질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질서가 최소한의 상태로 들어오는 그런 조직체가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대충 해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조직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저도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저만 만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둘 다 지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 모임을 강화하고 또 섬김 부서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섬김 부서 우리 형제님들이 나와서 차 주차 안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역 모임도 형성이 되고 또 교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기본 조직을 이제 갖춤으로써 최소한의 틀을 이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기체에서 이런 조직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까지 영혼의 자유를 하더니 갑자기 조여오는구나 하고 세상의 기업처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 이 교회나 원리가 동일해요. 사람이 작을 때는 유기체로 얼마든지 영혼의 자유 갖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커지면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교회라고 하는 배가 파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직은 성도들을 짓누르고 감시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최소한도의 어떤 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무리들 그 안에 가면 질서가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한 말을 할 때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말을 혼잡하게 하니까 무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임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혼란한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맨 끝에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갖춘 섬김 조직, 우리가 갖춘 지역 조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체를 갖춘 거지 목사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갖춘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가면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와 같은 조직을 갖춘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을 갖추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 외에 아까 얘기한 1000명의 치리자, 그렇죠? 100명의 치리자, 5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 가서 보니까 모세 보고 누구를 취하라 그러냐? 능력 있는 자들을 취하라. 영어로 able man을 취하라는 거예요. able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취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신약교회 이 7명의 치리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는 평판을 외부로부터 듣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저 사람. 둘째,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된다. 이걸 종합 정리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래야 돼요. 이건 다른 얘기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교리와 말씀에 일단 정통한 사람이래야 돼요.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무슨 섬김 부서 인도자가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된다. 그래서 리더들은 성경 말씀, 교리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리더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 안에서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 그 책에서 목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금방 목사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최소한 몇 년 동안 사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봐야 이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사람이 교회 목사를 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사회적 통념과 인간의 그런 상식 수준에서 얘기가 될 때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 리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목사나 어떤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를 좀 도와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1대1로. 저는 성도들 섬기는 사람이지 목사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모든 리더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타를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목사가 쥐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쥐고 자방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방향타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언과 충원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듯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배 안에 우리가 300~400명이 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향터를 지금 하고 나가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사가 지금 쥐고 나가는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자꾸 주장을 펴고 자기 걸 펴려고 하면 그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럽니까?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목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상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그 목회 철학이 무언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도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저 목사와 더불어 공동의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지 내 왕국을 또 하나 차려야 되겠다고 자기 주장을 펴고 파당을 만들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자분자분 얘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틀려서 같이 못하겠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못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대체적인 틀이 맞으면 같이 하는 거지 일일이 하나하나 저 밑에까지 잔정이 없다. 목사가. 그래서 난 못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잔정 있는 분에게 가셔서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성격이 급하다. 그거 좋은 거 맞는 대로 가서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저를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지난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제가 해온 일, 지난 5년 반 동안 이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일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동의가 되면 같이 일을 해야지 잔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 이거 나가면은 힘들어서 저도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의 과거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일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성경이 확대되고 있어요.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요.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날이 가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머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주장 펴지 말고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해온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게 동의가 되면 내 주장을 펴지 말고 내 왕국을 이 앞에 와서 세우려 하지 마시고 목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회 철학과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의해서 나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탐욕이 없는 자라고 기록이 돼요. 탐욕이 없다. 뭐 물질의 탐욕도 있지만 제가 보는 탐욕은 자리에 대한 탐욕이에요. 왜 나는 이걸 안 시켜줄까 하고 자꾸 집사를 주시오, 뭐를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안 줍니다. 제가. 교회의 리더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A 형제 이거 하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일을.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리더십을 내주느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 리더십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면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뭐 어쩌고 얘기해봐야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일 땐 그게 통할지 몰라도 저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누가 돈이 많다 누가 박사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다해서 성심껏 부부가 나와서 섬기는구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도 벌써 인간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리더십을 드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그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하고 싶다 하고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영원히 안 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편파적인 인사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한 명이었어요. 모세 하나가 이끌고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나머지 리더들이 모세를 도와줬던 거예요. 모세가 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목사가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나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리더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나도 해야 되겠다고 옆에서 자기 주장 펴면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지도자로 섰어요? 모세를 도와 열심히 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수아만 지도자야. 나머지 사람이 또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야, 목사 혼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컴플레인 하실 게 있으면 하나님께 하셔야 돼. 왜 한 명만 세웠냐? 하나님께 하셔야 돼.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도 아무도 안 한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이 교회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끌고 나갈 리더는 하나뿐이 없다.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도운 사람 중에 저 다음에 리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만둔다 이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사람 이 교회 목사 데려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성도를 섬기는 걸 보고 성도들이 저 사람이면 되겠다는 그 사람을 여호수아를 뽑듯이 여러분이 뽑아놔야 이 교회가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직체를 구성한 이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직체로서 회중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이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출애굽 19장에 이 이스라엘은 나의 특이한 보물이요 나의 제사장 왕국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조직체가 사도행전 6장 이후에 구성된 이후에 비로소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기체로서의 이런 생명이 있는 그 교회와 거기에 조직체로서의 그런 조직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서 이 교회가 법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례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5년 반 동안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2012년 5월,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에 유튜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지나서 통계를 보니까 한 달 조회수가 얼마예요? 2,100건이었어요. 뭐 무명의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올려놓으니 2,100건 본 것도 기적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한 달 조회수가 애가 두 사람이 올리는데 한 사람이 올리는 게 6만 6천 건, 또 한 사람이 올리는 게 8만 3천 건에서 한 달에 15만 건을 지금 클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 명이 들어와서 설교 강의를 듣고 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비해서 70배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미약했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이것만 있어요? 우리 두 개 사이트가 또 들어오는 게 평균 2천 명 들어오죠. 또 미국에 올려놓은 서먼 오디오,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오디오에 또 올려놓은 게 몇백 명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런 걸 가서 보시면 하루에 우리 설교와 강해를 듣기 위해서 접속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 접속하는 사람이 7천 명이 넘는 거예요. 교회는 300명, 400명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그 대상은 7천 명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되는 거,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사에게 신경을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5배, 10배 이상 늘어나서 여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브랜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교회, 신약교회를 이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건 뭐 미디어 선교 사역만 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CD도 만들고 소택제도 만들어서 다 어떻게 1대1 다 나눠주면서 개인 전도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교회가 공적으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컴바인이 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약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충분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도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구원하신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 이거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